오늘 저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또 입교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께 좀 엄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근데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어설프게 듣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녀가 아니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세상적으로 잘 안 된다는 뜻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망한다는 것은요, 무서운 얘기인데 천국과 지옥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우리 신수에 좋습니다. 그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되고 그냥 내가 부모로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의례적으로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례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시간 지나면 아무나 그냥 세례 주고 대충 시간 지나면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래, 너 교회 한 20년 다 됐으니까 이제 너 천국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의례적으로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거꾸로 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날 천국으로 입성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선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좀 떠들고 하는 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린이들이니까 당연해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못 견디면 안 돼. 내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혹시 안절부절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장지오노라는 저자가 쓴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실화는 아니죠. 그러나 실제 실화가 있는 거 아세요? 자, 이 숲을 한번 볼까요? 이 숲 굉장히 멋지죠. 여기는요, 코끼리가 100마리, 호랑이, 또 여러 동물 삽니다. 인도에 있는 섬이에요. 섬에 있는 숲이에요. 근데 이 숲이 원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최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마줄리라는 섬에 홍수가 일어나면서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그때 마을이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다브 파양이라는 그 당시 1979년도 16살 된 인도의 한 소년이 싹 쓸고 간 홍수 흔적 뒤에 이 햇볕을 막아줄 숲이 없으니까 한쪽에 뱀이 수천 마리가 볕에 타서 죽은 걸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숲이 사라진 것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가. 그래서 이걸 정부에다 요청해서 숲을,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고 씨를 뿌려서 숲을 형성해달라. 인도 정부가 돈이 없고 인도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거절. 하도 요청하니까 자다브 파양한테 16살짜리한테 뭐라고 도대체 그 어린이한테 묘목 몇 그루하고 씨를 줬어요. 그걸 심기 시작했어. 아무도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심어요. 지금까지도 심고 있어. 40년을.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기에 보면 코끼리가 살아. 숲이 형성됐어요. 거기에 호랑이가 살아. 숲이 축구장 100개 들어가는 사이즈의 숲이 형성됐어요. 한 사람이 35년간을 나무를 심고 씨를 뿌렸더니, 여러분, 기적 같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섭리죠, 섭리.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죠. 순식간에 망하는 이 땅에 여러 다반사,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직하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1년을 내다보려면 꽃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사람을 기르라. 딱 와 닿으시죠? 사람을 기르는 것은 100년 봐야 돼요. 자녀 농사는 숲을 형성하는 것과 같아요. 한때 잘한다고, 한때 취직됐다고, 한때 대학 들어갔다고 그걸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순식간에 홍수 와서 싹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교육 뭐라고 하죠? 100년 지대계. 교육은 100년 동안 이루어져. 난리 났네. 우리 시연이 아주 그래 너 앞으로 찬양 잘하겠다. 너도 앞으로 성가대 예비 후보야. 교육은 100년.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꾸 요행처럼 한때 고3 때 대학 들어가는 거, 취업 때 취업되는 거, 진학, 어떤 소기의 짧은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믿음을 생각해요. 믿음은 100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 당시 살짝 뭔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선택하세요. 자녀의 믿음이 망하지 않는 겁니까? 믿음의 자녀가 망하지 않는 겁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녀의 믿음이 망하지 않는다? 땡! 자녀의 믿음은 때때로 망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물정대로 살다 보면. 근데 믿음으로 자녀가 숲으로 형성되면 엔간해서 망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간혹 우리한테 구태의연한 족보를 실어놨을까? 오늘 족보거든요. 사울의 족보죠. 굳이 여기다가 왜 우리가 사울의 족보를 읽어야 돼? 게다가 사울은 성공한 왕가예요? 망한 왕가예요? 망한 왕가잖아요. 지금 우리 사무엘서를 계속 다루잖아요. 사울 이후로 계속 추락해요. 망한 왕가예요. 근데 왜 이 족보를 넣어놨을까? 족보는 사실상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 사실이라는 근거고, 족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뿌리가 어떤지를 확인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울의 족보는 아시다시피 폐위된 왕가, 성공한 왕가가 아니죠.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은혜가 돼? 무슨 덕이 돼? 우리한테 무슨 세상적인 성공의 정보를 주겠어요? 세상 족보는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항상 뭐를 드러내죠? 성공 사례를 드러내지. 실패한 사례는 웬만해서 말 안 해요. 다 감춰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세상은 성공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한 것만 잠깐 한때 그것만 딱 보고 그냥 거기에 꽂혀버려요. 근시안이 돼버려요. 멀리 100년을 내다보지 않아요. 그냥 그때만 성공한 것이 그들에겐 전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인스타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이 세 가지를 이제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보면 거기에다가 내 허접하고 찌질하고 내 초라하고 망한 모습 사진 올려요, 안 올려요? 사람이 안 올려요. 항상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오늘 음식 샵. 항상 그럼 항상 그렇게 먹을까? 아니죠. 가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장거리로 보면 그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근시안, 당장 눈앞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장해. 게다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근시안이에요. 양들이 다 근시안이에요. 양이 눈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근시안, 눈앞에 것밖에 못 봐. 그런데 고집은 고집대로 엄청 똥고집 세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 눈 보는 대로 당장 이곳으로 가면 된다. 짧은 시간으로 가다가 어떻게 되냐? 추락해버려요. 추락. 낭떠러지에서. 그래서 종종 유대 근동 지방이나 양을 치는 곳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양이 이렇게 추락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 가까이서 보면 양이 다 죽었어요. 왜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근시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것밖에 못 봐. 그 아래 뭐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성공 사례, 한때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려가지고 멀리 못 보죠. 그리고 그걸 다 좋아해. 그러나
그거는 사실 근시안이죠.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보여줘. 망한 것도 보여줘. 왜? 원시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팩폭을 날려. 왜 사울의 족볼까? 왜 망한 족볼까?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 근데 왜 이 망한 족보를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그 당시는 망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족보를 할지라도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가를 붙드는 게 보여요. 그게 그제서야 보여.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분명히 망한 것처럼 보여서 남들이 절대로 사울 왕가에 대한 눈도 안 두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 왕가조차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보면 다르다는 걸 증명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실패한 족보들은 우리한테 반증 교사가 되죠. 이런 망한 족보, 이런 왕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때로 보여주세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자녀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내 눈앞에 이런 것들을 너무나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좀 세게 권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자녀는 학원도 보내지 마십시오. 예배 안 드리는 자녀는 학교도 보내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해집시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다른 걸 하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게 하면 예배 안 드려도 그 다른 걸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도 그 한때 한때 처지 형편 따라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자주 언급했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지만 가치관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가치관은 좀 다르죠. 그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서 싸움이 났어. 싸움의 형벌이 뭐냐?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난리가 나. 애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의 정서 자체가 그들은 학교에 가는 게 최고의 영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 가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학교 가는 게 딱 가장 학생으로서 최고의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박혀 있어, 머리에. 이게 본능적으로 그들이 배우는 정서예요, 정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는 게 최고의 영예라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자신 있게 안 해요? 내 자녀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가장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내 자녀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간병하는 분들이 똥 오줌 받는 게 이게 낮은 등급의 일일까요? 높은 등급의 일일까요? 그런 등급은 없어. 근데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낮은 일로 볼까요? 높은 일로 볼까요? 낮은 일로 보겠죠. 누가 똥 수발, 오줌 수발 받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서구 병원들은요, 똥, 오줌 수발을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가장 경력이 높고 수간호사 이상급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똥, 오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민낯이잖아요, 민낯.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를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네가 똥, 오줌 받아. 그럼 그 사람이 더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에서 최고의 사람이 이걸 받아내며 당신의 똥, 오줌 받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이걸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은요,
똥 오줌 받아내는 사람은 명예스럽게 여겨. 아무나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자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가치가 다르죠. 이걸 받는 걸 되게 더럽고 천한 일로 여겨요. 그렇게 생각하죠. 정서 자체가. 학교 가는 게 지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는 걸 최고의 영예로 아는 나라와 학생들이 있어요. 예배 못 가게 하는 게 가슴 아픈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예배는 안 가도 되니까 학원도 가고 대회도 가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 직설적인 질문.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 데리고 갈 거예요? 학원 그래도 가러 갈 거예요? 어디예요? 병원이죠.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답이 있죠. 지금 내 자녀가 믿음이 죽어가는데 학원 가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사울이 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간 거예요. 눈이 짧아요. 근시 아니에요. 그걸 한 번 실패했죠. 13장에. 15장에 또 한 번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울 왕가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족보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가 왜 있냐면, 이 무너진 족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가가 폐위된 왕가지만 저는 이 족보를 왜 기록해놨을까? 다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족보의 내용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제 해안이 짧아.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도 계속 거론된 이름이에요. 39절. 누굴까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을 하나님이 이 족보의 의미 가운데 90%는 이 요나단 때문에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시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망령된 행실 때문에 그 족보가 무너진 건 맞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망하는 환경에서도 좋은 점을 바라보고 살리시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요나단이었어요. 특별히 40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무리바알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인데 원래 이름이 뭡니까? 무비보셋이죠.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이고 그 다음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 일컬어진 무리바알, 무리바알은 바알이 나의 옹호자다, 바알이 내 수호자다 이런 뜻이고요. 무비보셋은 우상을 타파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잘은 모르지만 이름이 바뀐 걸 보면 이 무리바알 무비보셋이 자기 왕가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을 그래도 그가 이어받아 그가 어느 순간 신앙의 회심과 변화가 일어났음을 저는 이름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요나단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그 족보 안에서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요나단의 가문에 누가 없냐 찾아요. 근데 요나단에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 그 아들이 무리바알 무비보셋이야.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두 발 다 절어. 이 말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아들. 그런데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때까지도 무비보셋의 생존, 무비보셋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숨겨진. 근데 너무 인생의 기구에 두 발 다 절고 폐위된 왕가의 집안의 후손이라 이 사람은 눈에만 보이면 개취급 당할 테고 사람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요. 어쩌면 다윗이 잡아다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위험한 발상이 수군수군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왕이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 자가 다리 젓는다는 자라는 것을 듣고 7절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7절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네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11절에 빨간색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왕자처럼 살았어요. 다윗이 그를 거뒀어요.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꼭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족보 안에 사울 왕가의 폐위된 것만 보면 우리는 짧은 시선으로 근시안으로 한때 근시안적인, 그래서 망하냐 잘 되냐 이것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먼 거리에서 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살리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가대 목사님이 난 하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난! 그렇지. 너희는 안 망해. 왜? 잘생겨서?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만큼 잘생긴 애들이 솔직히 없어, 그 자리에. 길거리 가다 캐스팅 당할 정도의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난!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다시 한번, 난! 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입교하는, 우리 세례받는 어린이들, 또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저도 같은 청소년 자녀와 초등부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저도 조심스럽게 던지는 말입니다. 저도 자녀 교육 누구도 장담 못해요. 키우다 보면 언제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릴지 몰라.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지만 이 시간만큼은 진솔하게 여러분과 학부모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최고라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너무 슬픈 일이라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울 망하는 환경에서도 그 요나단을 눈여겨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다 하늘이 무너지고 망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 영적인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첫 단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다시 단추를 매듭을 짓고 여러분의 자녀, 가정,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